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경험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 중 다른 한 명은 익명으로 남겼으면서도 유독 글로바라는 제자의 이름은 밝혔습니다. 누가는 왜 글로바란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프랑스의 성서학자 마르크 라스토엥 박사는 글로바, 누가의 문학적, 신학적 창조성의 증거인가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또한 캠브리지의 명예교수인 리처드 보컴은 그가 쓴 여러 책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두 학자의 글을 중심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바는 누구인가? 엠마오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담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신 후에야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누가가 글로바의 이름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그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 중 한 사람으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언급한 글로바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리처드 보컴은 주장합니다. 반면에 벤 위더링턴 3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의 헬라어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보컴은 요한복음의 글로바는 그리스어 이름인 클레오파스의 세머 형태로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리처드 보컴의 의견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 성경에 언급된 글로바의 아들 시몬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헤게시푸스는 글로바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모인 셈입니다. 분명히 글로바는 예수의 친족 중 하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유대 기독교 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전승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가와 요한은 그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바의 역사적 맥락. 글로바가 예수의 친족이었다면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예수의 친족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고 그의 사후 글로바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사촌인 시몬이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글로바가 엠마오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의 부활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나타난 인물 중 하나로 글로바를 기록하므로 그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벤 위더링턴 3세는 이야기 형식으로 엠마오 사건을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끔찍한 광경을 본 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불명예와 굴욕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라니 이건 완전히 모순적인 용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율법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일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건 여자들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여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경에서 언급한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글로바를 언급한 누가의 신학적 의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여정에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글로바를 엠마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바울과 바울 공동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적 서사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친족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지도자 중 한 명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중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실을 일부러 밝힘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지지하고 인정한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이며 그들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엠마오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 전체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구약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글로바 역시 엠마오 사건을 계기로 구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과 바울 공동체의 전통이 같다는 사실을 누가는 지적한 셈입니다. 즉 바울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 속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리처드 보컴은 사도들이 선교 여행에 아내를 동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녀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바는 예수의 친족일 가능성이 높으며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주요 인물 중 하나이며 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며 엠마오 사건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글로바 가정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가족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부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활 신앙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열어준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과 예언서를 풀어 설명하실 때 그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경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을 바라볼 때 단순한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글로바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적 깨달음과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논리적 이해를 넘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온전해집니다. 셋째, 부활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글로바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부활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부활의 관점에서 읽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